자, 아, 오늘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원래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4주 정도 전에 우리가 뭐 강, 강림 대강절, 그다음에 대림절, 뭐 주연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여지는 그런 절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지키는데요. 저희 교회는 뭐, 물론 이런 절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지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지난주가 이제 저희가, 대강절, 첫 주일이었고,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뜻은, 어, 오신다, 온다라고 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죠. 초림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 절기가 지금 교회에서도 지켜지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대강절 절기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다 보니까 크게 많이 이제 지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제가 한 3주 정도 이 대강절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대강절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손꼽아 기다리고 또 그분을 정말 내가 너무 손꼽아서 찾고 사랑하고 이런 분이라면 더 기다리시겠죠.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 우리에게는 이제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빛과 생명을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의 그냥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전에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사랑하심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인가요?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합니다. 우리 뭐 마트에 가면 찍는 기계가 포스죠. 그 포스는 아니고요. 이 포스가 어때 많이 쓰이는가 하면 혹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 보면 광승급을 내면서 막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포스라고 하죠. 그 포스를 의미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참빛, 이것이 바로 포스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봐보십시오. 포스가 보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포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날 때 포스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십시오. 숙제를 내줘야 되나? 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둠, 그런 것을 속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정말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스, 빛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전할지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빛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이 빛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여기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한 육체에 있는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어둠은 이 땅에 있는 죄, 죽음, 이렇게 어두운 것을 나타냅니다. 또 빛은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렇기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어둠을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포스, 그게 바로 빛, 어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은 너무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다 아시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셨죠. 태초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날은 아닙니다. 첫째 날 이전의 날이죠. 이 천지라는 것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늘들은 그저 우주를 만드시고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생명의 바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장 10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르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 앞에는 어때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 멸망시키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순한 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게 그저, 시간이 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삶이 뭐 동일한 반복의 루틴을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망각할 때도 너무 많아요. 아,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제 보니까 참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잠을 아마 10시 이전에 주무신 분은 뭔 사건이 있은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 일이야 라고 하신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그날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같이 우리의 삶이 늘 정해진 루틴대로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고요. 호흡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뭐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때로는 피곤하고 이러면 내일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한다라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가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내일 못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을 뵙는구나. 라는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 어둠, 이런 것들이 거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이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이 구절은 예수님의 빛의 세상이 모든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놀라운 건 빛이 와 있는데 어둠은 어떻다고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대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그죠? 구원을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의 이 빛의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게 믿어지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셨잖아요. 쉽던가요? 그들에게는 어둠이 그죠? 계속 잠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이 사람 오겠지 했는데 안 왔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의 생명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나요? 놀랍지 않아요? 가상의 환경이 진짜 같은데 놀랍게 알고 보니까
그게 그죠? 허구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어둠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정말 예수님의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성경에서는 종종 죄, 악,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어렵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죠. 예수님의 빛은 이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라라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군가 부정하겠죠.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이 고난을 주을진정 우리의 생명까지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빛이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그죠? 우리 희망을 주는 정말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지만, 근데 그것을 잡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 어둠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자체가 죄와 죽음 다 이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빛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뜬구름 잡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빛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빛, 우리 안에 있는 이 포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빛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새로운 삶으로 끼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삽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저도 지키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 빛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 희망,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어려운 이런 매일매일의 삶,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삶, 아니면 때로는 매일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 희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도 힘들고, 뭐 집도 못 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자포자기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진실한 팩트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빛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증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6절에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죠? 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먼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증언하러 온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죠,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을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서 정말 참빛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빛에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뭐 제가 증언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기억하고 사랑하심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오셨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 빛을 증언하시는 분이죠. 제가 아까 초미에 얘기했죠. 포스가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다 있으시다고. 여러분의 포스를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빛의 증거, 자로 부름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면, 그죠? 막, 전도 초청할 사람을 너무 막 이렇게 뭐 잘 불러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오게 해야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이러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증언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가치를 잃으며 무엇으로 하냐고요. 그냥 아무 쓸데없어 다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소금은 본분이 뭐예요? 짜야 됩니다. 짜지 않으면 그는 소금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빛은 뭘까요? 이게 숨긴다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어둠을, 그죠?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때 어둠은 자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의 증거,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달라.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 내줬죠.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3번 하시라. 이것은 제가 숙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숙제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하고 또 내가 사랑을 하는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증언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우리는 좀 깨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에 증가하는 삶은,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때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죠. 마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는 진리와 정의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에 증거하는 삶을 또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져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도 중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죠.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만 뭐 예수쟁이 뭐 그런 얘기도 쓰더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혹 왜 예수밖에 안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우리는 항상 대답하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 바로 빛을 비추는 그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이 세상에 전하는 마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증가하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이겼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해야 될 또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고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빛과 생명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밝게 비치는 물리적인 이 빛,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빛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고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 안에 빛이 있는가? 나 안에 포스가 존재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꼭 이 얘기를 하면 긴가민가한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제 말로는 안 되면 여러분께서 직접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을까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죠. 그죠?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 뭐 예수님이 선하심,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거 제가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세상을 증거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이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저 사람들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불렸었대요. 좋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사람을 합쳐서 그리스참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크리스찬의 사명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세상 속에 증가하면서 살아갑시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빛과 생명, 이것을 깊이 좀 묵상하고 그 빛을 따라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가하는 삶,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